밤하늘의 황소, 황소짜리 다들 아시죠? 오늘은 이 정말 친숙한 별자리가 고대 문화권에서는 얼마나 정말 다른 얼굴들을 하고 있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황소자리의 역사는요, 우리가 아는 신화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가 아니라 저 멀리 수만 년 전 프랑스 라스코 동굴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동굴 벽화를 보면 와, 선사시대 인류가 이미 하늘의 황소를 보면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황소의 가장 유명한 모습이죠.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유혹자입니다. 이건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사랑과 속임수를 동시에 상징했던 아주 흥미로운 존재예요.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에우로페라는 공주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저 멀리 올림포스산 왕좌에 앉아있던 신들의 왕 제우스의 마음까지 단번에 사로잡았다고 해요. 제우스가 그냥 다짜고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아주 치밀했죠. 우선 눈처럼 새하얗고 아름다운 황소로 변신합니다. 그리고는 이 모습으로 에우로페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뜨린 다음에 그녀를 등에 태우고는 그대로 바다를 건너 크레타 섬으로 가버리는 거죠. 정말 대담한 작전이었어요. 신화를 보면 이 황소의 모습이 정말 매력적으로 묘사돼요. 위협적이기는커녕 천상의 향기까지 풍기면서 다가왔다고 하니까요. 바로 이 매혹적인 모습, 이게 제우스의 속임수에서 가장 결정적인 한 수였던 겁니다. 이게 그냥 하룻밤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이 일로 하나의 문명과 대륙의 기원이 만들어졌거든요. 유럽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바로 이 에우로페 공주고요. 결국 유럽의 시작이 이 하늘의 황소와 영원히 연결된 셈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사랑의 상징이었던 황소가 이번에는 인류 최초의 서사시,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신의 분노 그 자체를 보여주는 끔찍한 파괴자로 등장하거든요. 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황소가 전혀 낭만적이지 않았어요. 유혹자는 무슨 신이 내리는 복수의 무기, 순수한 파괴의 상징,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강력한 여신인 이슈타르가 영웅한 길가메시에게 청혼을 해요. 그런데 길가메시가 이걸 그냥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 이슈타르의 남자들을 들먹이면서 대놓고 모욕을 줍니다. 자존심 강한 여신의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굴욕을 당한 이스타르는 곧장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인 아누신을 협박합니다. 하늘의 황소를 내놓지 않으면 저승의 문을 부숴서 죽은 자들이 산자들을 다 잡아먹게 만들겠다. 이건 엄청난 협박이죠. 이 하늘의 황소, 진짜 보통 짐승이 아니었어요. 그 파괴력이 정말 상상을 초월했는데 보세요. 코에서 콧김을 한 번 내뿜으니까 땅에 거대한 구덩이가 파이면서 100명이 빨려 들어갔고요. 두 번째 콧김에는 무려 200명이 더 사라졌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죠. 이렇게 막강한 황소였지만 두 영웅, 길가메시와 엔키두가 힘을 합쳐서 결국 물리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엔키두가 너무 오만했던 것 같아요. 쓰러진 황소의 넓적다리를 뜯어서 이슈타르 여신에게 던지면서 조롱까지 하거든요. 이게 끔찍한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결국 승리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신성한 존재를 죽이고 또 여신을 모독한 죄는 너무나 컸던 거죠. 신들은 둘 중 하나가 죽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고 엔키두를 선택합니다. 이 친구의 비극적인 죽음이 바로 길가메시를 불멸을 찾아 떠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엔 고대 이집트로 가볼게요. 이곳에서 황소는 변신 도구도 파괴의 화신도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들 사이를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아피스 황소입니다. 이건 그냥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숨쉬는 동물이었어요. 이집트의 주요 신이 땅 위로 내려온 모습이라고 믿었고 무려 3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숭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아피스 황소를 찾는 게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한 일이었겠죠. 그냥 아무 황소나 되는 게 아니었어요. 신의 화신이라는 걸 증명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성한 표식들이 온몸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신성한 황소로 간택이 되면
그 순간부터 신전에서 정말 호화로운 삶을 삽니다. 심지어 황소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미래를 예언하는 신탁으로 해석됐고요. 파라오의 힘과 나라의 풍요를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존재였던 거죠. 아피스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서까지 전부 신성한 여정이었어요. 살아있을 때는 신으로 숭배받고 늙어서 죽으면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파라오처럼 미라로 만들어져서 성대한 장례를 치르고 사후세계의 신과 하나가 되는 거죠. 정말 대단하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유혹자, 파괴자, 그리고 신. 이렇게나 다른 황소의 얼굴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건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리스의 유혹자, 메소포타미아의 파괴자, 그리고 이집트의 살아있는 신. 보세요. 황소 자리는 결코 한 가지 의미로만 존재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마치 고대인들이 자신들의 가장 깊은 욕망, 공포, 그리고 믿음을 그려 넣었던 거대한 하늘의 캔버스 같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늘에 떠 있는 저 단순한 별들의 모양 하나가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의 복잡하고 다양한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해왔다는 거죠. 오늘 땀 여러분이 밤하늘을 올려다본다면 여러분의 눈에 비친 저 황소는 과연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매혹적인 유혹자일까요? 모든 것을 파괴하는 분노일까요? 아니면 숭배해야 할 신성한 존재일까요?